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잘 만들어졌죠.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는요, 실제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대신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범해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구려를 침범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막 하루에 6번, 7번씩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시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60일에 걸쳐서, 지금 여기는 토성을 쌓는다고 돼 있잖아요. 원래 안시성 영화는 어떤 사실 하나 가지고 각색을 한 거예요. 실제는 뭐냐면 토성을 쌓는 게 아니라 60일에 걸쳐서 밑으로 굴을 팠어요. 굴을 팠는데 문제는 이 굴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굴이 무너진 것 때문에 실패해서 나중에는 안시성을 포위한 지 88일 만에 이 당태종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굴이 무너져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요 역사를 가지고선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토성을 쌓으니까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굴을 무너뜨려서 목숨을 바쳐서 안시성을 구하는 것으로 영화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면 실제로 영화에도 그렇고요. 영화에는 5천 명의 안시성 백성들이 20만 명의 당나라 군대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요, 50만 명의 당나라 군사들이 들어갔대요. 50만 명의 군사가 60일 동안 땅을 팠다라는 거죠. 그렇게 50만 명이 이 안시성을 이기질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보시면 사다리를 걸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서왕하고 비슷한 높이의 탑을 쌓아서 탑을 붙여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굴을 파는 방법. 하나가 더 있어요. 영화에는 나왔어요. 토성을 쌓아서, 비슷한 느낌의 토성을 쌓아서 건너가는 방법.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안시성의 사람들이 워낙에 용감하고 지혜롭게 목숨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위에서 기름을 붓거나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토성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로 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화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을 내리고 불을 쏴서 불 붙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토성을 쌓으면 무너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을 공격해서 성을 점령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성이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는 안시성이라는 성에서 수비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고요. 공격하는 당나라가 쉽게 말하면 빌런이죠.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는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의 대적들이 성을 쌓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시성의 영화를 봤을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안시성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장벽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장벽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참 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양옆의 분들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벽을 뚫고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여러분 다 뚫고 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겸손이 먼저입니다. 겸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을 주께서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건요, 원어를 직역해서 본다면 눈을 높이 치켜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뒷짐지고 뭐하죠? 턱부터 들이밀죠. 턱을 들이밀면 시선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내가 시선을 치켜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턱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이것을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눈을 낮추신대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 밑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요, 높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낮은 곳을 봐야 돼요. 낮고 천한 곳, 낮은 곳, 가난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눈물 흘리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일리 나우엔의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일리 나우엔은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일리 나우엔이 인생의 마지막에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서 들어가면 한 사람씩 환자를 맡아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일리 나우엔이 맡았던 환자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성경의 아담이 아니고 헤일리 나우엔이 맡았던 환자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헤일리 나우엔은 처음에 교수도 했었고 하버드대 교수였고 수도 없이 많은 영성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참 도전이 되고 참 잔잔한 은혜가 넘치는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중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처음에는 막 마음에 현타가 오는 거죠. 와,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막 소리치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밥을 먹여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 다 돌봐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 아담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믿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담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실제로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나중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일리 나우엔이 따라서 천국으로 가요. 그만큼 이 헤일리 나우엔은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하셨던 분들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노숙자, 어떤 분들은 노인, 가난한 사람, 장애우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을 돌보다가 그런 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런 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국회의사당 가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 청와대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저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여러분 힘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불렀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에노스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 에노스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핍이 곧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하죠. 우리의 인생마다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할 수 없어요.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한 눈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잠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이건데요. 여기서 주를 의뢰하고라고 하는 의뢰하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 뜻은 뭐냐면요. 그분 안에 잠겨, 그분을 통과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의뢰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기대는 거죠. 물론 기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퐁당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의뢰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퐁당 잠길 때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퐁당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퐁당 잠기는 게 뭐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저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거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퐁당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잠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왜 제가 성경 통독을 하자고 말씀드릴까요? 왜 로마서 8장을 암송하자고 말씀드릴까요? 올 한 해는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성경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 성경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제가 항상 했던 기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안 할 참이에요. 안 할 건데 여러분이 붙잡고 오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잠기세요. 잠겨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석 달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신약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적어도 1독은 하고 못해도 조금 더 한다 그러면 3독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와 동행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서 내 의지,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잠길 때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용기 있게 뛰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용기 있게 뛰는 것입니다. 네, 2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퐁당 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뛰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동행하셔 이것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 올라가야 돼요. 점프해야 내가 뛸 수 있는지 알죠. 성경은 우리에게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반에 공성전을 배웠어요. 실제로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에는요, 5천 명이 20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만큼 공성전이 어려워요. 무려 40배나 군사력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공성전이 어렵다는 거죠. 혹여 성을 점령한다 할지라도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름에 타 죽고 돌멩이 때문에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겠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성전이에요. 그만큼 성을 함락하는 것은,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돌도, 그 어떤 기름이라도 나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입지 않고 죽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은요, 다윗이 언제 졌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인생을 거의 다 끝내고 노년에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다윗은 지금 이미 이 시편 18편을 적기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많은 성을 점령한 경험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다윗의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가나안의 성들이 점령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고 완전하게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성을 싸워서 점령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믿음의 고백이나 아니면 상상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성을 점령하면서 그 성을 내가 어떻게 점령해 냈었는지 다윗은 삶으로 깨닫고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수도 없이 많이 점령해 봤는데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을 뛰어넘어갔더니 점령되더라 라고 하는 다윗은 자기의 삶을,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내가 불가능하고 못할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시편의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간다면요,
사다리를 놓고 수개월을 버텨야 여러분 겨우겨우 넘어갈까 말까 한 성이에요. 안시성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20만 명의 대군이 여러분 88일 동안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공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싸우려면 사다리를 놓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탑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결국은 토성을 쌓고 밑으로 땅굴을 내도 결국은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단번에 뛰어넘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뛰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발을 내디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벽을 뛰어넘어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벽을 여러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끊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한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말씀을 열심히 의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분 계세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백전백승하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의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맞는 건가?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혹여 오늘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장벽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디딤돌이 돼서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매몰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우리의 실패조차, 우리가 안 되는 것조차, 우리가 넘어진 것조차 디딤돌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누구죠?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아시다시피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을 건너뜁니다. 사업도 실패했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죽기도 했고요, 선거에서 7차례 이상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예화 중에 이런 예외가 있어요. 패배하기 대통령의 직전에 마지막에 어디서 패배를 했냐면요, 1858년에 스티븐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상원 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이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한테 패배했어요. 상원의원에 결국은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미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배하면 치명적인 거죠. 정치적인 생명으로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했으니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패배했던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하고 상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TV 토론을 7차례를 했대요. 그런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함 링컨이 스티븐 더글라스하고 이 TV 토론을 하면서 했던 그 말들이 신문에 연재가 돼서 기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시골 변방에 있는 이름도 없던 무명의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니 이 링컨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오히려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가 TV 토론에서 했던 말들이 신문에 연재되고 바이럴이 되면서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서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실패했던 그 경험 하나가 오히려 링컨을 대통령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이슨. 여러분 가전 제품 아시죠? 다이슨의 창업주입니다. 이 다이슨의 창업주는요, 이 먼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 청소기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청소기들이 다 같이 먼지 다 약해가지고 먼지를 끌어들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먼지들을 잘 끌어들이는 청소기를 만들까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했는데 어디까지 실패했냐면 5126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망한다까지 왔대요. 주변에서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하면 이제 우리는 망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왔대요. 근데 이 다이슨만큼은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번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를 배웠네. 이렇게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이 다이슨의 그 명언이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5,000번이나 넘게 실패했으면 야, 저 같으면 100번 실패했으면 끝내야죠. 근데 5,000번이 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은 지금의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요 영국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분들 이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배우분들 보면 배역 하나 따기 위해서 적게는 10번, 많게는 100번, 200번씩 오디션을 본대요.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이건 내 길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분들은 100번, 200번씩 실패를 해도 또 오디션을 보고 또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그래서 전 연예인분들의 근성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근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SNS에 댓글에 악플 하나만 달려도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한 3일을 끙끙 앓아요. 근데 그분들은 악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연예인분들 진짜 이분들의 근성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좀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1000번의 실패가 쌓여 1000개의 계단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담벼락을 뛰어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한 번의 담벼락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시고요, 부딪히는 경험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1000개의 계단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우리 순서대로 볼까요? 우리가 겸손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쌓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담벼락을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실패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반석교회 안에 그것들이 계단이 돼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됩니다,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해봅시다. 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도전해보고 부닥쳐보자는 거죠. 그래서 2층 식당을 도서관으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 해보자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난 모르겠어요. 또 실패할지 모르고 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에게 계단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면 열심히 계단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있는 장벽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반석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